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은 전에는 우리 정희순 자매님 혼자 이렇게 불렀죠. 혼자 불렀을 때도 듣기가 좋고 힘이 났는데, 요즘 이제 트렌드는 이렇게 이제 성도 집회도 그렇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부르고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참 또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감사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도 입회가 끝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 입회를 이렇게 치르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 주제와 관계없는 소소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성도 집회 때 사회를 우리 신원호 형제님, 황진명 형제님, 우리 이상 형제님이 처음 이제 집회 때 사회를 봤습니다. 잘 보셨다고 생각되나요? 네. 원래 이제 집회 때는 장로 형제님들 보고 그랬었죠. 집회 회의를 하면서 장대장님이 청년들한테 사회를 보게 하자 해서 이렇게 사회를 보게 했는데 사회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평택에서 구원받고 한 34살 때 구원받고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몸시가 늦게 했으니까 저보고 뭐 사회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제가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내성적이잖아요. 이게 나가는 거 불편해요. 네. 그래, 불안이 없대요. 이제 봤죠. 34살이니까. 그럼 4살에서 한 4년 됐으니까 한 37, 8도 봤다면 한 26년 봤겠죠. 원래 이제 평택교회가 두 번의 나누어짐이 있었어요. 교회 형제교회 제가 더해졌을 때 제 아래 청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좀 나이가 들었지만 청년 역할을 하고 이제 사회를 보는데, 두 번의 나누어짐을 통해서 아래 청년들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때요? 사회 봐야 되잖아요. 볼산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한 20몇 년 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본 형제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 보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얼굴이 오래됐으니까 내려오시오. 예? 그러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신입사까지 사회 봐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래 청년들을 키우지 못한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키우지 못해서 내가 이제 신입사까지 사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소소한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는 좀 연약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 또 청년들도 이렇게 세대가 균형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교회가 돼야지, 연약한 교회는 성도들이 또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들어가는 말 앞에 개인적인 소소한
생각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임장님들이 또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5절입니다. 21절,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초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알고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처럼 야곱이란 의미가 발꿈치를 잡다 그런 의미고 또 속여 넘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이 많아 이렇게 에서라 했고 그 별명이 에돔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두고두고 이렇게 상징화하고 있고 불신앙의 대표적 인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걸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피해자고 야곱은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 망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장자권의 중요성,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투쟁적인 그런 생애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친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뵀는데 쌍둥이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중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 읽은 말씀처럼.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것을 어찌할꼬 이렇게 묻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처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 나누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 있는데 그중 한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고 먼저 나온 행위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날 아이 중에서 동생을 태가슴을 이렇게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소망과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기꾼이고 자기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해줍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운 땅을 기업으로 주겠고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고 너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겠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사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될 때 야곱이 홀로 가는 길에 하란으로 가는 데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 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자가 되겠고 너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과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강교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할 수도 있고 에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구속사에게 하나님을 쓰십니다. 누구를 택해서 사용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야곱의 공유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같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는 그런 근거는 우리들의 조건이나 그런 외적인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야곱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의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우리가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이스라엘 그들이 율법을 맡았고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르심과
그런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처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귀에 있을 그릇과 천하게 쓸 그럴 고난이 없겠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복중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가 결코 선해서 우리가 그냥 똑똑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속이고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해 주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이는 자였지만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될 때 우리들도 많은 부족과 연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응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또 바라보고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함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자권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5장 31절 오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행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당시 족장 시대에 있어서 장자권은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권리, 그리고 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장자권의 그런 권리는 복의 근원이고 어떤 가문의 대소사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위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본인이 또 거절하거나 또 잘못이 있으면 장자권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시 장자권은 그런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보다는 에서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삭은 에서를 데리고 저 하늘을 보여주면서 에서야, 하나님께서 너희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가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에서는 들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여겼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팥죽 한 그릇을 탐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자권의 그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에서를 향해서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된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해결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은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그런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주책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우리는 버리지는 않나요? 바로 에서가 그랬습니다. 당장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대를 이을 자입니다. 한 가족의 대를 이으려면 장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를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였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행한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런 칭호를 받고 그리스도밖에 있는 약속이 없는 그런 자들이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신분이,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장자권의 그런 소중함을, 자녀됨의 상속자됨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러 삶 가운데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에서처럼 그런 장자의 영문을 팔고 경홀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심을 우리가 또 바라고, 그럴 때 우리가 주어진 이 상속권의, 상속자의 그런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또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은 좀 사기꾼이고 속에서 장자의 눈물을 얻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또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통해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렇게 주신 그런 상속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